이제 성령의 열매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사실 너무나 중요한 주제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 중요한 건 알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또 가지고 또 누려야 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당연히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걸로 우리가 듣고 있지만 그것의 참 진정한 의미와 또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또 누리고 또 가질 수 있는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핵심적인 바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한 가지씩 조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금방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리고 23절 그렇게 읽었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바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바로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바로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는 이렇게 되죠. 보통 뭐 연애할 때 이런 일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서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또한 잠깐 동안의 만남을 위해서 몇 시간의 운전도 마다 않고 가죠. 그리고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밤늦게까지 전화를 하곤 합니다.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세요? 또한 빗길을 우산을 쓰고 같이 걸어가는 것을 참 낭만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기꺼이 자신의 그 주머니를 틀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한동안 보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것이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기회만 생기면 만나려고 하고 또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살다 보면은 이러한 감정과 태도는 사라지고 정반대의 상태로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절대 먼 길은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절대 잠자는 시간을 줄이지 않죠. 잠 좀 자자, 깨우지 마라 그러고, 이제 뭐 빗길에 어디 같이 걸어가자 하면 낭만적이 아니고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 짜증이 나죠. 등등 그렇습니다. 참 그것은 우리가 참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사랑을 어떻게 할지 잘 몰라서 사실 그것만은 아니죠. 바로 우리가 사랑에는 단계가 있고 또한 연애의 단계가 있고 또 결혼 후에는 바로 사랑의 그런 성숙의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감정에서 바로 그런 의지적인 그런 희생, 그런 또한 헌신, 이런 것이 더욱더 커지는, 그래서 감정이 절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죠? 감정과 그렇지만
희생과 헌신이랑 그런 커미트먼트가 같이 가게 되는, 그래서 사랑의 어떤 그런 성숙의 단계로,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이 또한 성숙해져가는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리고 결혼과 또 부부관계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가치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이 사랑은 어떤 한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또는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 초자연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이 그리스도인의 열매이죠. 내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참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이 성경적인 사랑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바로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살펴봐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보통 이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는 한글이나 영어는 사랑 또는 love, 그래서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 고대 그 그리스어 헬라어에는 바로 이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로 그 세 가지는 에로스, 필로스, 아가페, 이 세 가지죠. 그래서 간단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그 에로스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이 에로스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고대 그 그리스에서는 아주 자주 사용되어지는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바로 사랑의 신의 이름이 바로 에로스이기도 하고요. 이 에로스의 단어의 그 단어적 의미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 또 무엇을 바라는 것. 그래서 이 에로스의 주체는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 그래서 이 에로스 사랑은 바로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런 selfish한 그런 사랑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에로스라는 이 사랑, 이 단어는 바로 육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에로틱한 사랑, 바로 그런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 이 에로스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오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로스의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결혼 안에서만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로스라는 단어가 그 신약 성경에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조차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지만 구약에는 똑같은 의미로 사용된 곳이 있어요. 바로 솔로몬의 아가서입니다. 그 아가서에 보면은 그 솔로몬과 그 술람미 여인과의 바로 그 사랑의 그 스토리, 그리고 결혼 이야기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바로 상당히 그런 에로틱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그 초대 교부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그 간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주된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한 두 절만 보면 아가서 4장 10절에 그리고 5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 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그 다음에 5장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누이라는 것은 항상 그 당시에 연인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바로 나의 사랑. 그리고 요 중간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말 있죠. 바로 이것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구약은 거기에 이제 도우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이제 번역하면 바로 그 에로스 러브를 말하는 에로스 사랑을 말하는 그런 우리말로 하면 애인 또는 영어로 러버라는 말을 쓰죠. 러버. 그런 단어예요. 그것을 번역한 것을 이것이 나의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우리 한글 구약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에로스 사랑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필로스 사랑이라는 것이요. 필로스 사랑이라는 게 이거는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누가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이렇게 했을 때 이 벗이어라고 한 것이 친구여라는 뜻인데요. 바로 이 필로스는 친구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 그래서 friend. 그래서 여기에서 이 친구라는 그 헬라어 자체가 그리스 자체가 바로 필로스라는 것입니다. 필로스. 그 단어가 다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 있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에서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바로 필로스 사랑인데요. 사실 여기는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필라델포스라는 단어인데요. 필라라는 것은 love고요. 델포스라는 것은 아델포스가 바로 형제, brother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복합어로 해서 한 단어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그래서 형제 사랑, 필로스 사랑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바로 이 세 번째 사랑이죠. 이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할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랑은 것은 바로 아가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 성경에 아가페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한 발음은 아가페이지만 우리가 아가페로 알고 있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가리키는데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은 참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특히 이 받는 사람의 어떤 그런 바람이나 욕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시작되고 주어지는 그러한 사랑을 이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받는 사람의 바람이나 욕구에 의해서 이것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 예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도 이 단어가 아가페이 그 단어에 동사형이 쓰여져 있어요. 아가포 이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이 아가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바래서 또 인간들이 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는 인간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그런 에로스 사랑처럼 이기적인 사랑이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가페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또는 세상을 지금 사랑하사 아가페해서 주시는 사랑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장 13장이고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랑의, 이 깊은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이 편지를 보냈죠. 근데 그 보낸 이유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그리스 문화권에 있으면서 아주 그런 유창한 그런 언변이나 말을 잘하는 것, 그리고 웅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칭송하던 그러한 문화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생겼던 고린도 교회 안에는 결국은 이 방언의 은사, 특별한 이런 말을 하는 그런 방언의 은사가 아주 잘못 많이 사용되고, 그것을 또한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을 자신을 더 높이는 그러한 도구로 사람들이 또 사용하였고, 그래서 이것이 아주 무질서하게 이용되어지고, 그래서 바로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바로 이 사랑장 13장 1절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래서 그 12장까지 바로 방언과 그런 천사의 말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2절 3절에 또 예언과 헌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긴 말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한 최상의 정의를 이제 내리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랑, 아가페 사랑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사랑에 너무 참 많은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짧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사랑이란, 아가페 사랑이란 바로 오래 참고 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바로 인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의 첫 번째 요소가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란 바로 어떤 인내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독되는 말이나 또는 손해나 그런 것을 우리가 입었을 때 그것을 되갚지 않고 오히려 자신 안에서 그것을 소화하고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로마서에 악을 선으로 이겨라, 극복해라, 바로 그런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인내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가페는 온유하며 되어 있죠. 이 온유는 사실 마태복음 그 5장 5절에 나오는 팔복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거기에 나오는 온유의 미크니스라고 다른 뜻입니다. 사실 여기는 원어로는 친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love is patience, love is kind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친절한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하다라는 이 헬라어의 언어의 뜻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내가 알고 돕는 것. 내가 그냥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카인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내가 알고 그것을 도와주는 것. 그것을 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아가페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또한 교만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 교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또한 내가 어떠한 내 잘난 것, 어떤 프라이드를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잘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참 잘하지 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그러한 인격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아가페는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바로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아가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며, 이것은 화를 전혀 안 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언어에는 화를 쉽게 내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란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화를 잘 절제해서, 이 화라는 게 왜 납니까? 바로 그 앞에 말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아가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의 어떤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사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를 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화를 쉽게 내지 아니하며 slow to anger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가페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또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 자체로 설명이 되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좀 문자적인 그런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떨어져 나가지 아니한다 이런 뜻입니다. fall away 또는 fall out, 그래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걸 쉽게 말하면 사랑은 나가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어 번역들에서는 이렇게 이것을 번역하죠. 아가페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라고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결코 아무런 결과 없이 또한 무의미하게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순수한 이런 아가페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 안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신비로운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에 적용하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그 적용의 말씀 중에 자, 첫 번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 정말 사랑하기 싫은 사람들, 같이 있기 싫은 사람들, 이런 말 하죠. 말도 듣기 싫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고, 또한 알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속에서 또는 모임 속에서 사귀게 될 때,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바로 그 사람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그것에 어떤 효과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명작 소설 중에 그 장발장이라는 것을 잘 아시죠? 그 영화로도 레미제라블이라고 영화도 나와 있어요. 영어 이름은 레스 미제라블 나와 있죠. 그 장발장은 탈옥수였죠. 그래서 어릴 때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는데 그래서 잡히고, 그래서 또 감옥에 있기 너무 힘들어서 또 탈옥을 하죠. 또 잡히고, 그래서 이제 형이 자꾸 길어지고, 그래서 또 탈옥을 합니다. 그래서 탈옥한 다음에 바로 한 그 성당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성당에 있던 그 신부님이 아주 잘해주시죠. 그런데 이 장발장이 그 성당 안에 있는 은으로 된 은촛대와 그런 예배의 그 집기들을 훔쳐서 야밤 도주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하는 도중에 검문에 걸리고, 그래서 잡혀옵니다. 잡혀와서 다시 이 성당으로 오는데, 바로 이 나이 많으신 이 신부님이 그건 내가 그 여비로 쓰라고 일부러 내가 준 거다, 선물로 준 거다, 이래서 장발장이 이렇게 충격을 받죠. 너무 놀라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풀려나서 이 장발장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변해서 다른 도시를 가서 사업에 성공하고 이렇게 또 시장으로 선출되고, 그래서 그렇게 변하는 그런 내용을 그린 영화죠. 그래서 또 아주 율법적인 한 형사가 나오고, 그 형사가 끝까지 이제 이 장발장을 추적하고, 그래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포인트는, 이 신부가 이 참 인생의 여러 가지 쓴맛 단맛 다 보고, 단맛은 거의 없죠. 탈옥수인 그 장발장, 그 험한 인생을 살아왔던 그 장발장에게 베푼 바로 그 아가페적인 그 사랑, 그 사랑에 바로 그 장발장이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그런 것이죠.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해야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타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아가페 사랑을 부모님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장발장처럼. 우리 아이들이 참 자랄 때 참 반발도 하게 되고, 또 청소년 때, 사춘기 때 엄청난 그런 참 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도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가 부모들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참 중요한 것이 우리 배우자들에게,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런 아가페 사랑을 꼭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절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조건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또는 상대방이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게 보일지라도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아무리 부부싸움을 하거나 또 보기 싫더라도 먼저 그렇게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는 동기를 살펴보겠는데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동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배우자까지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참 사랑하는 것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아가페 사랑의 일단 동기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14절, 18절, 20절 말씀 보겠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여기에 20절 마지막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이 바로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NIV에는 God is greater than our hearts. 우리의 이 좁은 마음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좁은 마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이웃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배우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더욱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일단 우리의 동기가 되고, 그 뒤에 다음 요한일서 4장 말씀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내 배우자를 미워하는 자, 내 이웃을 미워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형제나 이웃이나 내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는 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 없다라고 요한 사도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내가 싫은 사람들을 절대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원래 우리 인간들의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신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Divine Love. 그리고 바로 이것은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심장에서 이것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심장으로 흘러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 또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이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은 그런 에로스 사랑이나 그런 필로스 사랑이나 그런 사랑처럼 우리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란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그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한 우리의 그런 의지적인 반응이고, 우리의 의지의 반응이고, 또한 우리의 순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바로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순종의 결과가 바로 아가페 러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싫어하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사랑하려고 일단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감정이 나중에 서서히 조금씩 생긴다는 것이에요. 감정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감정으로 막 연애할 때처럼, 제가 초반에 드린 말씀처럼 그런 감정으로, 이모션으로 우리가, 또는 에로스한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또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좋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런 좋아하는 감정이 그 이후에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하려고 하죠.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드는 사람들만 좋아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저 세리들, 저 악한 자들, 죄인들도 다 하는 사랑이다. 너희들이 그것만 하면 그 무슨 상급이 더 있겠느냐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도 바로 그 아가페 사랑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런 경험을 사실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에게 다가오지 않고 사랑하려고 전혀 이렇게 그런 감정을 내보여도 그쪽에 전혀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 또는 그런 성도 간의 교제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일단 그냥 막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상한 사람이 되어서 막 따라다니고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 절대 아니죠.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과 또한 온유와 그런 또한 친절과 또한 그런 사람들을 믿어주고 또한 받아주고 품어주고,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이게 정이 생기죠. 그죠? 우리 한국식으로 해서 정이 생기고, 이 감정적인 어떤 그런 좋아하는 것이죠. 바로 이거 생긴다는 것이에요. 또 그 상대방도 그러한 어떤 감정이나 그런 정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느끼죠.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서서히 조금씩 여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러면서 서로 좋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경험을 사실 종종 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아가페 그 사랑은 바로 희생입니다. 우리의 희생.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감정과 그런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물질, 그리고 노력,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한 것을 희생하고
그러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아까 전에 우리 읽은 말씀 중에서도 그죠?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요. 그 데이빗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님 아시죠? 그래서 19세기에 그 대표적인 그 아프리카에서 평생 이 선교 사역을 하신 분인데요. 이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이 말년에 영국의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 와서 이제 학생들에게 연설을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아프리카에서 인생의 많은 시간을 쓰며 희생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결코 아무런 희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위대한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희생이라는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결코 우리는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되지만 그걸 우리 자신에게 내가 희생했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생각하고 비교한다면은 또 우리가 받을 그 천국의 그 대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는 그런 것들은 희생이라는 단어를 쓸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이제 당부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을 부담으로 느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설교 초반에 이 아가페 사랑은 이 사랑은 성령이 충만할 때 생기는 초자연적인 그런 성령의 열매다 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이 사랑의 능력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정말 그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바로 이것을 우리가 그런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하면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의 이 축복,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큰 축복을 정말 충만히 느끼고 정말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정말 이 아가페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당신의 그 희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죄인들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정말 그 아가페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그 희생으로 인해서 그 천국의 엄청난 약속을 가진 우리들에게 정말 그러한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또한 가정에서 아이들과 배우자에게, 그리고 이 세상의 고난과 재난과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물질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난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